주신 하나님 말씀 사순절에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또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 관한 두 번째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다 읽으려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읽었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시고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장면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팔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죠.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그 전날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째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질문이 아닌데 대답하셨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질문이 뭔지 모르겠고 왜 여기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기도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순서나 이 이야기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하게 되죠. 우리 보통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죠.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느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주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지금 계속 그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보면서 그 앞뒤 구성과 맥락을 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같이 따라갈까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좋은 참고점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막 고민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민만 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찾아보다가 영화 유튜버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보통 유튜브에서 지식을 많이 얻으시죠? 네. 아주 재밌는 강의가 있었는데 영화에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영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스토리가 있고 플롯이 있고 내러티브가 있죠. 이 차이가 뭔지를 아느냐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이게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데 다 포함되는데
굳이 영화 속에서 찾아서 구분해서 용어를 붙이자면 스토리와 플롯과 내러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해가 아주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죽었다, 또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이건 스토리입니다. 사건을 말해주는 스토리죠.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그런데 이거를 플롯은 뭐냐면 왕이 죽었다, 너무 슬퍼서 왕비도 죽었다, 이러면 이게 플롯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스토리와 뒤에 스토리에 어떤 관계가 생기죠. 연관성이 생기면서 인과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비도 죽었다고 하면 플롯이 되는 겁니다. 내러티브는 뭐냐? 플롯과 비슷한데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걸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왕이 죽었다. 근데 이 왕과 왕비는 겉으로만 부부가 아니라 왕비가 진정으로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서 슬퍼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사건을 설명하는 게 들어가니까 내러티브가 되죠. 오늘 말씀도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 우리말로 하면 다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가 뭔가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영화적인 기법이나 이런 용어를 부여해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스토리가 있고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플롯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기자가 즐겨하는 플롯이 뭐냐면 액자식 구성입니다. 무화과 나무,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고 거기에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셨죠. 성전에 가서 성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다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액자식 구성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가 와서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야이로가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죠.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시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그래서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기적사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기적사건이 두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또 심어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 중간에 성전 이야기를 넣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배고픈데 시장한데 열매를 좀 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짜증이 나서 신경질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종잡을 수 없구나. 예수님은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와 성전에 있었던 사건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동전을 교환해주고 또 자신들이 끌고 온 양이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양만 팔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선언하시는, 저주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전 이야기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열매 맺는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저주하시면서 미워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 이 무화과 나무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다. 여기는 우리가 자꾸 관심을 무화과 나무에 두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전해지는 남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열매냐, 무슨 과일이냐, 몇 월에 맺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다 제거하고 나서 보면 남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똑같이 적용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으리아으리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성전을 기대하셨는데 가봤더니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마가복음 8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마가복음이 끌고 오고 있는데 이 주제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 응답을 받고 싶다.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로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도 않죠. 그래서 보면 아마 지금도라고 하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해도 부부싸움을 가끔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그 기대가 허물어질 때 다툼이 되게 되죠. 크게만 가지 않으면 좋은 거죠. 결혼하고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싸우지 않아요. 기대를 다 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기대했다가 자꾸 실망하게 되면 꼭 부부 생활만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자꾸 실망을 거듭하게 되면 기대를 접고 싶어집니다. 기대를 접으면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죠. 그렇지만 끝까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해서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보면 성전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망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시죠.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저주 사건 이후에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알아라. 그럼 받는다. 너무 맥락 없는 이야기처럼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열매, 이 기대, 우리는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다 지키면 구원해 주시는데
백날 해봐도 다 지키지 못하니 그래 할 것 없다. 뭔가 이렇게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되니 그거는 접고 믿기만 해라. 구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 그냥 믿어서 살고 삶은 그냥 사는 건 알아서 행위로는 어차피 불가능하니 되는 대로 하지만 열심히만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합쳐질 때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믿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실을 맺어지는 열매가 나오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 그것이 열매죠.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셔서 기대했던 바를 찾지 못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정말 진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 신학, 이 성전 신학을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말을 안 듣고 귀를 닫고 내게 등을 돌리는구나. 얼굴을 내게서 돌려서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바를 가지고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단 하나의 순종도 보시지 못한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습니다. 제가 형식적인 제사라고 말씀드려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성전에 나갈 때 그냥 헐렁헐렁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이거나 빨리 끝내고 와야지 이랬을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는 정말 진심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내 형편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열매, 기대했던 바를 찾지 못하신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항변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거는 사탄적인 발언이야. 베드로가 뭐 사탄에 씌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베드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입장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만약에 안 가도 되는데 사서 고생하겠다고 너무 위험한 길을 간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이제 붙잡혀서 고통받을 거야. 나는 잡혀갈 거고 처형당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겁니다. 주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고통받으셔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 굳이 그 능력이 있으신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저 로마 군사들에게 한마디면 쓸어버릴 수 있는 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통받으셔야 됩니까? 그게 베드로의 진정성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진정성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진정성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준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기준이 있는 한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오해가 많은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려야겠다? 아닙니다. 그 진정성은 항상 진정성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기준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이건 통하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나만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을 새로 번역해서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진정성이 아니라 성령에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가지는 예배는 어디에 있냐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에 관해서 제사가 먼저냐 하나님의 의가 먼저냐 할 때 항상 제사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보다 정의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양의 기름을 들이부어도 내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할 그 에너지를 쏟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고 정의를 배우고 네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기대되는 열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혐의 있는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일어나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 빠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 이 세력이 나를 붙잡아 처형하려고 하니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길을 벗어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빚진 것을 탕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매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화해할 때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온라인으로 드렸느냐? 현장으로 드렸느냐? 아름다운 성가대와 찬양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이것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대를 접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십니까?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셔서 얼마나 열매를 찾고자 애를 쓰셨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열매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그런데 매번 우리는 실망시켜드리죠.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얼마나 도왔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모금을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을 겁니다. 순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그 길을 묵상하는데 그 길이 예수님만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맺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가정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삶 속에서의 이 예배를 우리가 기대할 때,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능력,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아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우 중에 아픈 분이 정말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낫게 해달라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 저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구나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펼쳐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랑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그 열매를, 우리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을 충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